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피아의 세계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7그룹의 마피아들이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서 싸우고 죽이는 것. 그래서 어느 날 7 마피아 그룹 대표들이, 소위 두목들이 모여서 야,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싸우니까 서로 피 흘리고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피를 흘리며 살아야겠느냐고.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 7 마피아 두목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자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컵 하나에다가 피를 이렇게 흘립니다. 그리고 그 컵에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한 번씩 휘저가지고 그 7명이 돌아가면서 한 잔씩 먹으면서 이제 우리는 피로 뭉쳐진 형제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단결을,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맹세를 한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또 충돌을 하더니 다시 총질을 하고 싸워서 결국 그 7 두목 가운데 5은 죽고 2명만 사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5주간 이제 하려고 해요. 10계명은 크게 이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사랑의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웃사랑의 2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기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4장은 인간의 타락 후에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사건의 전모는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심판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2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에요.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고,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쳐서 양에서 나오는 고기와 기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목동입니다. 이제 이 2 아들이 장성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때 이 일로 가인은 마음이 심히 분하여 동생 아벨을 둘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함께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인과 아벨, 이 2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형제예요, 형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10개월 동안 준비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같은 핏줄이에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이 둘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살인사건이 어디 거리가 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사이에서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만, 여러분, 살인사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뉴스 보셨나요? 어떤 두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저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한 잔씩 했어요. 기분 좋게 밥 먹고 기분 좋게 술을 한 잔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인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한 친구가,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그 택시 안에서 뭘 했어요? 뉴스를 안 봤나? 담배를 피웠어요. 택시 안에서 한 친구가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친구가 순간에 택시 안에서 담배 끄라고, 왜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하면서 주먹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 실랑이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차를 딱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 피운 친구를 때린 거예요. 때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냥 택시 문으로 또 그 친구를 치고 또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 지난주 뉴스 나왔잖아요. 인사사건. 그래서 왜 때렸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과거에 택시기사를 했던 분이에요. 택시기사. 근데 소년들 가운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술 먹고 택시 타가지고 담배 피운 친구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그만 네가 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했겠죠. 그래서 주먹이 나가고 여러분, 살인사건이 어디 먼 사람,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살인사건이 가장 가까운 형제, 친구, 친척,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왜 형이 무엇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다 함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어요. 지금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예배 때문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예배 드린 후에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린 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나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회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까? 온전한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린 후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형제를. 그것은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건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회개와 참회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잘못된 영성으로 자기 성철 없이 그냥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린 후에 형제를, 동생을 죽인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모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 좀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교회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안내를 받고 이제 본당으로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 목양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옆에 본당 옆에 교육관 쪽에서 뭔가 시끌시끌 고성이 오고하면서 뭔 집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어느 기관 부서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만 의견이 충돌되어가지고 뭔 집사 그러면서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고성을 지르는 후에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날에 될 수 있으면 저는 회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자체가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여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회의는 토요일에 하시든지 평일에 하시든지 회의를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은혜스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어드린 후에 예배드린 후에 제사드린 후에 예배 때문에 죽였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시기 질투지요. 자신의 것은 맞지 아니하고 동생 것만 받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미움이 생기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경계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는 믿는 자 사이에서도 은혜의 현장에서도 선한 일, 좋은 일,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시기 질투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계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래서 성자라고 칭호를 받는 수도사 한 분이 계셨다. 이걸 아는 사탄 마귀가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먼저 마귀가 가가지고 아주 이쁜 아가씨로 변장을 하고는 그 수도사에게 꼬리를 쳤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하네?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금덩어리를, 아주 큰 금덩어리를 가져가서 내부러지면서 또 유혹을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수도사가 그 물질에서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네? 야, 이제는 협박을 한번 해보자. 온갖 두려운 협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절개가 실패를 하고 사탄, 대장 사탄에게 와가지고 저희가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썼는데도 이 수도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수도사가 성자인 기공입니다. 했더니 사탄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그 수도사에게 가서 그 귀에다가 저거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수도사가 그렇게 여자의 유혹에도 물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그 수도사가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지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마음이 조급해졌어. 벌벌 떨면서 어디론가 빨리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마귀가 사탄 대장에게 물었답니다. 대장님,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얼굴이 어둡지 않았던 이 수도사가 왜 대장님이 무슨 말 한마디 했길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저렇게 쫓으면서 도망가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단 말 한마디만 했지. 그의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당신 동생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네.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네. 요즘 말로 교황이 됐네. 그 한마디에 이 지도사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요. 장사가 없어요. 시기 질투 장사가 없어요. 가장 무서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형제일수록,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어제 어디 신방 갔다가 이제 그 집사님 보고 동생이 생기니까 조금 언니가 약간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절대로 동생 앞에서 언니만 예뻐하지 마라. 애들도 시기 질투하느니라. 따라하세요. 시기 질투하느니라. 몇 살부터 할까요? 네? 3살부터 4살부터 해요. 동생이 생기자마자 질투. 모든 사람들, 그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시기 질투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 첫 번째 시작,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뭐가 좁아진다고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입니다. 그 어떤 말도 안 들립니다. 두 번째,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면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미쳐요, 미쳐.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영화 보면 그 비엔나의 궁중, 궁궐의 악사 가운데에 아토니오 살리리라는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음악을 듣고 곡을 만드는데 탁월해요. 아주 태어날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가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보다 더 젊은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타났더니 연주를 하는데 아주 개상스럽게 연주를 하는데 이거는 이건 대단해요. 자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천재적인 음악가라 하는데 이 모차르트는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안토니오가 그 모차르트에 대하여 시기 질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도 엄청난 재능과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시기 질투에 매여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쳐서, 감기에 미쳐서, 미움의 감기에 미쳐서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면 시즉 뭐가 떠난다고요? 성령이 떠나요. 시기 질투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늘 항상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싸움을 하면 이겼어요. 주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온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울이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냥 그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시기 질투의 영이 사울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이 매우 불행한 인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를 정복해야 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기 질투를 정복합시다. 하라면 해요. 네. 다시 한번 시기 질투를 정복합시다. 목사님 코로나19 걸렸는데 마스크 쓰는데 말하지 왜 마시게. 내가 기약이 하는 김에 내가 한번 해야지. 설교 빗나가서. 지난주에 인천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만나자고 밥 사준다고 해서 갔어요. 5명의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에 모양실에 갔더니 계시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교회 얘기도 하고 코로나19도 얘기하면서 다 마스크 쓰고 얘기했어요. 이야기하면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는데 어느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먹는데 마스크 쓰고 먹어요? 뽑고 먹어요? 왜 대답 좀 해보셔. 고기 먹는데 마스크 쓰고 먹어요? 뽑고 먹어? 뽑고 먹지. 야, 1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다 이에다가 고깃집 가니까 마스크 다 뽑고 식탁도 옆에 놓고 고기 먹으면서 침 다 튀면서 주중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주중에 2번이나 가니까 권사님들 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가서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몇 분 권사님들이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건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마스크 쓰고 드리는 걸 보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다 조심스럽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더라고.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하니까 밥 먹으러 갔어요. 그들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먹어요. 쓰고. 왜? 벗고 먹지. 식탁 한편 앉아가지고 뭐 1시간 반 동안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침튀면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지금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19 걸릴까봐 옆에 이야기 하나 했더니 겁먹어가지고 시기질투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또 나가서 씻다가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제일 위험한 정서는 교회가 아니고요. 식당이요. 예? 마트 이런데.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데. 좀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세요. 예? 제가 막 풀렸냐고. 되게 그냥 뭐 교회 나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 뭐 교회 나온 것 같아. 그러다가 저 마트 있는 데 갔더니 보면은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보는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어. 편안하게 커피 마실 때 전혀 모르는 분들과 함께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스크를 벗어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했다면 저게 나가서도 조심하시라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시작. 네? 왜 예배 드릴 때는 두려움하고 예배 드리시고 죽을 것 같아서 드리고 나가서는 친구들 만나고 밥 먹을 때는 막 진짜 아이고 야 죄송합니다. 네. 잘 들읍시다.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면 성령이 떠나요.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어디서 죽일까요? 함께 8절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둘로 데리고 나아가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 죽이니라.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죄의 함정이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 정말 그 살인 현장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다 함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에 붙잡혀서 아우를 죽였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고 코라는 대회의 신앙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알게 모르게 죽이는 살인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뭐라고요? 미움은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다. 꼭 주먹을 쳐서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벌써 살인하는 것이니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쯤한다? 영생이 거할 수 없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인행위 시작. 형. 사람을 죽일 때 총, 칼로만 찔러야만 죽이는 줄 알지만 가장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가 혀입니다. 어떻게 보면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 수 있지만 입으로 낸 상처는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그 대표적인 그 영화가 올드보이라는 영화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인 혀. 지난주 며칠 동안 우리의 마음을 멍멍하게 했던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 강남 모 아파트 경비원 얘기하시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경비원이. 그분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집안이 참 어렵더만요. 글씨를 쓰는 거 보니까 글 자체도 이렇게 다 틀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경비원. 그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뭐 연예인 매니저라고 하더만요. 그분이 차를 이렇게 경비원이 주차구를 이렇게 빼줬더니 왜 내 차를 만지냐고 그러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CCTV가 안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또 폭행을 하고. 그 나중에 그 문자를 보니까 그 경비원 보고 어떻게 했냐면 머슴이라고 그랬다. 머슴.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그 어르신 보고 머슴이라고, 이 머슴이 나를 힘들게 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썼더라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빗을 꽂혔어. 죽고 싶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이 몇 번 말렸다가 또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딸에게 편지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여러분, 꼭 우리가 뭐 칼로 찔러야만 삶을 죽는 거예요? 우리 입이 중요해요. 이 입이 불이에요, 불. 칼이고 불이에요.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인 도구가 있어요. 시작. 편지. 악성된 거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사베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데 어떻게 그냥 편지를 써서 죽여요. 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섬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과거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뭐 음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인터넷 시대나 SNS를 가지고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뭔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에 댓글을 다 달아요. 앞뒤 사정 보지도 않고 좌우 내용 듣지도 않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달아요. 무책임하게 막 댓글을 달아요. 악성 댓글. 근데 그 댓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언론 기자분들도 정말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됩니다. 정말 정확한 글을 써야 되고 바른 글을 써야 되고 앞뒤 사전 그런 정확한 기사를 써야지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쓰면 안 돼. 잘못된 기사가 잘못된 내용이 악성될 거를 사람을 죽여요. 편지가.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내용만 쓰기를 바랍니다. 복된 내용만 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거짓, 동의, 저주, 음모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잘못된 혀로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이런 잘못된 영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고마운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누가? 내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모래밭에 토끼와 거북이가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늑대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 토끼와 거북이 중에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토끼와 거북이가 친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가 끼를 하나 내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에게 가서 누가 빨리 달리지? 경주를 시킨 거예요. 저 언덕 위에 저 나무까지 빨리 올라가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고 늑대가 이렇게 거짓말로 끼를 낸 거예요. 늑대가 제일 먼저 온 토끼 중과 거북이 중에 제일 먼저 온 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끼를 낸 거예요. 누가 빨리 빠르냐고. 근데 이 말에 토끼와 거북이가 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준비 땅! 하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아껴주었던 다정다감했던 이 토끼와 거북이가 준비 땅! 하는 그 순간에 먼저 가려고
그냥 앞만 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뭐 했으면 챙겨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렇게 했던 이 둘 사이가 어느 순간에 경쟁이라는 저기 땅 치니까 앞도 옆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거예요. 서로 이기겠다. 그러다가 토끼가 먼저 앞서 나가다가 큰 강을 만나게 된 거예요. 토끼가 헤엄을 칠 수 없잖아요.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뒤늦게 온 거북이가 이것을 보고는 토끼 보고 내 등에 업히라고. 그래서 토끼를 업혀가지고 그를 건넜어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이 토끼가 거북이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내 등에 업히라고.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를 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끝.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할 수가 없었어요. 다정해요. 너무 고마운 대상이었어요. 저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만 경주를 한다니까 그동안의 고마움의 대상이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들의 그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왔는데 이제 뭔가 또 같은 직장에 업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내가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고마움의 대상이 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고마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저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있게 되었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닌가요? 그 원수가 아니에요. 사실 나의 가장 감사의 대상이에요.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신도동교회 부교육자 출신들 가운데 이런 목회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앞에 오신 선임자가 목사 고시를 패스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오신 전도사님이 목사 고시를 먼저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봄 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 돼요. 목사 고시 패스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먼저 오신 선임 전도사님이 떨어졌어요. 2번, 3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신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1년 반을 기다렸어요. 앞에 계신 선임 전도사님이 목사고시 패스하고 함께 받겠다고 1년 반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 뒤에 오시는 교제단한테 늘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냐. 충분히 앞설 수 있는데 앞서지 아니하고 바나바처럼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여러분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저는 신도동교회가 훗날에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했더라고. 집사님이 계셔서 내가 참 좋았다.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서 저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